출애굽기 14장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들고 온 거 있죠? 성경책을 펴주세요. 오늘 말씀은 성경책 없으면 갖고 오세요. 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선생님들 도와주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잘 안 보이면 앞에 보시고 PPT 보고 읽으셔도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대충 보면은 잘 모르겠고 또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은 그 어떤 것보다 재미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더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에요. 알겠죠? 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어린이 성경 공부 씨가 11시 때 했었죠. 홍해. 그쵸? 우리가 저번에 장자의 죽음으로 성경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은 바로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보내죠. 다 내보내죠. 그렇죠. 그때 쫓아내지는 해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430년이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네 자손이 400년 만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430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60만 명이에요. 장정. 튼튼한 아빠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 다 하면은 곱하기 한 4 하면 얼마예요? 60 곱하기 4. 6, 4, 24. 240만 명 정도. 최소 230만 명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한꺼번에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어디 우리처럼 이렇게 창원 신도시 이런 부산 신도시를 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것도 없고 불뱀이 살고 사람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200만 명이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광야를 나갔어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는지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블레셋이 마주쳤어요. 블레셋은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블레셋을 피해서 가겠어요. 왜냐? 블레셋은 전도사님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블레셋을 마주치지 않게 하시고 피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불 기둥이 뭐고 구름 기둥이 뭐예요? 낮에는 더워요, 안 더워요? 사막이 엄청 덥죠.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구름으로 하늘에 이렇게 딱 시원하게 선풍기처럼 바람이 불게 해서 살 수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살려주셨는데 사막이 여러분 낮에는 엄청 추워요. 광야가 낮에는 억수로 더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추우면은 잘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관여하시면서 사랑으로 은혜로 보살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비하이롯이라는 광야에 비하이롯 홍해 건너편 비하이롯이라는 땅에 거주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은 즉 홍해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그리고 영광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가 머리가 번뜩해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이롯 맞은편에 진을 치고 이렇게 장막을 치고 쉬고 있다는 걸 들어요. 바로의 마음이 딱 악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내 거였는데 다시 가져와야지 이 생각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로의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30년은 우리가 말을 430년이라고 해서 잘 감각이 못 썼는데 430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 원래 내 거였던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들 쫓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준환이가 너무너무 엄마가 사준 좋은 예쁘고 좋은 비싼 가방이 있었어요. 너무 아끼는 가방. 그런데 그 가방을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근데 알고 보니 옆에 친구가 얘기해줘요. 저 옆반에 준환아 네 가방 그거 누가 훔쳐갔더라. 걔가 준환이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 적었다. 이러면 준환이 찾으러 가요? 아니면은 네 가져라 이래요? 찾으러 가겠죠. 내 거를 어디서 훔치노 이러면서 이 자식이 이러면서 뛰어가겠죠. 그렇죠. 그 마음이었어요, 바로가. 내 건데 갖고 갔으니까 다시 가지러 눈에 불을 쌍심질키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데리고 가냐? 옆에 있던 바로의 군대, 병마, 병거, 온 전군 군세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빠른지 벌써 다 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무서웠어요. 모세를 따라서 이까지 왔건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1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살게 해주면 되지 왜 이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죽을 장사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홍해 반나 비하롯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는데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오늘 13절 읽었던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다음 거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앞에 있던 그 인도하던 구름 기둥 있죠.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했어요. 그 천사가 뒤로 이동해서 어디로 갔냐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에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다 씌워버려서 어둡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뿌리에 굴리고 벽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못 쫓아오겠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앞에 있는 홍해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를 해요. 손을 너에게 준 지팡이 있죠.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되었고 이렇게 안에다가 넣었다더니 문덩이 뱀 그때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치라고 그래요. 내리치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막 엄청 쫓아오는데 물을 팍 치니까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는 저번 시간에 지나간 거고 오늘은 홍해를 쳤어요. 바다가 저번 시간에 전사님 얘기해줬죠. 바람이 갑자기 동풍이 세게 불더니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러니까 묻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묻이 뭐냐면 여러분 땅이에요. 땅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바람이 계속 불면 이렇게 물이 어떻게 될까요?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됐어요. 벽. 바다가 벽이 되면 물이 이렇게 전부 다 보이겠죠. 벽이 된 것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했지만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오는데 없어요. 빨리 건너야 돼요.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빠르게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이 뒤에서 쫓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건넜어요. 이제 다 건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쳐서 물을 엎으라고 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은 반 정도 와가지고 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물을 엎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있는 병거들이 다 죽죠? 하나님이 지시를 했어요. 쳐라고.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홍해를 이렇게 탁 쳤더니, 물이 이렇게 벽이 되어 있던 게 중력처럼 이렇게 멈춰 있던 게, 갑자기 샥 내리면서, 전부 다 마병들, 병거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멸망을 받은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얘기했던 출애굽 할 때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때부터 모세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불기둥 구름기둥 있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소설책 읽으면은 소설책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일어났을 때 해가 비치는 것이 불기둥이랑 같아요. 우리가 밤이 되면 달과 별이 반짝거리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구름기둥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눈 떠보니 태양이 있고 구름이 다 있었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해도 뜨지 말라면 못 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가 떠라 하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밤에 돼서 달이 떠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허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홍해가 이렇게 모세가 땅 쳤을 때 빵 갈라지는 게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러면 홍해가 그냥 흐르고 있는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홍해가 갈라질 수도 없고 홍해가 흐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 제사장이 발을 딱 밟으니까 물이 빵 갈라졌어요. 기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표적이었고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표적이었지만 요단강이 그냥 흐르는 것도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수아 전쟁 때에 해를 멈추게도 하셨어요. 해가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안 멈춰져요.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 만물 속에서 그 우주 전체 그리고 우주의 하늘에 거기에 지구 안에 그리고 창원시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티끌보다 작은 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도 하시고 아침에 해를 뜨시게도 하시고 밤에 달을 비치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악하냐면 이게 그냥 뜬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해가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런데 해가 뜸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해가 그냥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뜬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만히 있으라 한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란다고 그냥 뭐 가만히 이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했었죠. 막 칼 들고 쫓아오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를 해서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실 것을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는 너희가 이렇게 악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내가 이를 구원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없이는 정말 하나도 이룰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에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라고 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고 선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랑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되고 뭐 다윗이 골리앗의 물맷돌 우리 배웠지만 쳐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돼서 물맷돌 준비해서 악한 사람들 쳐부수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자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홍해를 건너듯이 따를 때야만이 너희가 내 약속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고 내 구원을 너희가 동참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먼저 떠오르는 이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었죠. 그럼으로써 선악의 체계가 생겼어요. 우리가 너무 선악의 체계가 생겨서 이제 도덕적인 윤리 기준으로 전부 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옳은 행실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부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에요. 악.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악의 체계가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선악의 체를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으로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만이 그 선악의 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우리의 선악 체계가 너무 분명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옳고 그름이 이렇고 이거는 저것 때문에 이렇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정말 악하고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상황이 떨어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죽을 때 다 돼서 하나님 왜 나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그 불평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악하고 그리스도 없이는 나를 볼 수 없고 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매일을 죄인으로서 살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해가 뜨고 밤엔 구름에 뜨고 점심때 밥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한 기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렸던 우리가 모세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매일을 철저하게 깨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불평밖에 할 수 없군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군요.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선악의 체계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모세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반열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침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고 이 두 다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감사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잠시만요. 네, 우리 오늘 생일 있습니다.